여러분들은 어쩌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때로 저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좀 많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말을 좀 해야 하고 앞에 나서서 회의를 이끌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말을 계속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많이 모이신 곳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면 예배가 이렇게 길어지는 것 경험해 보셨죠? 예. 광고도 설교 같고 기도도 설교 같고 축하 말씀도 설교 같고. 예.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분도 아니고 9일도 아니고 무려 9개월이나 되는 시간 동안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9개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난 살 수 있다.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몇 사람은 9개월 동안 한마디도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아마 미쳐버릴 겁니다. 몇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여기. 아무리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도 옆에서 뭐 쿡쿡 찔러야 겨우 한마디 할까 말까 하는 사람도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가기란 불가능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사가랴에게 바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죠. 그는 성전에 올라가서 섬겨야 할 차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고 모든 계명과 율례를 흠이 없이 행했다. 그렇게 누가복음 1장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될 만큼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죠. 누가 봐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녀도 많이 낳고 성공했을 사람 같은데 자녀가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의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사가랴가 순서를 맡아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잘 행하고 있을 그때에 천사 하나가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제 아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소식을 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미리 이름까지도 정해 주었습니다. 그 요한이 앞으로 세례 요한이 된 그런 사람이었죠.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그때까지 9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사가랴는 한마디도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정말 그의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요. 성전에서 주의 백성들을 도와서 예배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빛이 온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길을 예비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또 다른 집안도 아닌 자기 가문에 자기의 자식이 나와서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다.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는 믿지 못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사장이죠. 제사장 뭐 하는 사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즉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그러나 이런 일이 사가랴 제사장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일이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너무 믿기지 않아서 무슨 그런 말씀을, 그리고 웃었어요.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냥 평소에 기도해도 되는데 문제가 생겨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안에도 믿음이 많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감옥에 사식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예. 우리 베드로 사도님 좀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했겠죠. 풀려나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막상 베드로가 풀려나오자 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러 갔습니다. 그 베드로 얼굴을 보고 너무 반갑고 놀라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미쳤구나. 그래도 그 여자아이가 내 말이 진짜 참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베드로 풀어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러면 그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라 천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소식에 대한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음을 깨닫고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해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간구에 믿음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 빠질 이유가 없죠. 성경의 한 인물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날마다 얘기는 하지만 정말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린 주님께 믿음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특별히 절대적인 믿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절대적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 세대에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우리는 돈을 둡니다. 하나님을 구원자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자신도 모르게 돈만 있으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의 자리에 돈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죠. 뭐 궁금하면 인터넷에 물어보면 다 알려줍니다. 금세 검색하죠. 제가 설교할 때 무슨 뭐 질문하면 찾아보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많은 지식이 우리 사람들을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하는데 구글에다 물어보죠. 네이버에다 물어보죠. 옆에 좀 경험이 많은 사람, 지식이 좀 있는 사람에게 더 물어봅니다. 그러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어려운 일을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죠. 이런 사실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 믿음을 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인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하지만 시골 처녀인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온전히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비교해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직책이나 직분에 상관없이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보기로 이 둘을 비교해서 사용하죠. 그래서 언뜻 보기에 보아라 너는 벙어리가 돼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다 이루어질 내 말을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천사가 그렇게 얘기한 것이 마치 벌을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초청의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사가랴가 동참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은 충분했습니다. 그 오랜 침묵의 시간 동안 비록 그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그로 하여금 더 깊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꼭 붙들며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게 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9개월과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말을 전혀 할 수 없었다가 입이 풀리고 혀가 돌아가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입을 열어서 처음으로 하실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랜 동안 생각해왔던 지혜의 말을 하시겠습니까? 꾹꾹 참으면서 눌러왔던 그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시겠습니까? 말할 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감사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말 못한다고 구박하던 사람들에게 불평을 좀 털어놓으시겠습니까? 사가랴는 그 많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상황 중에 딱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는 구주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아기 예수는 이제 6개월을 더 기다려야 태어나지만 사가랴는 갓 태어난 자신의 아들 요한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된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참 빛을 보내주신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의 오랜 침묵을 깬 것입니다. 이제 침묵을 깨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에 잠겨 있습니다. 물론 밤에 나가면 밝은 불빛 때문에 하늘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변에는 많은 불빛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구가 반짝거려서 하늘의 별도 잘 보이지 않죠. 하지만 그런 빛들은 진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직 밝고 아름답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밝고 아름다운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으로 썩고 곪고 있어도 겉으로는 잘 꾸며져 있어서 마치 모두가 다 행복하고 즐겁고 밝고 맑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페이스북에 올리는 사진처럼 말이죠. 많은 현실 중에 가장 포장 잘 된 것을 올려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런 빛들은 우리 눈에 가까이 있어서 밝아 보이기는 하지만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이 계산되지 않은 만큼 아주 더 많이 밝다는 것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아름답게 반짝거려서 때로는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찾아오시는 참된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우리를 혼란시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빛도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빛은 아니죠. 여러분 시골에 가보신 적 있으시죠? 바쁘고 분주한 도시에서 벗어나서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에 가면 밤하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쏟아질 듯 가득한 별빛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별빛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드는 가짜 불빛들입니다. 우리의 영을 속이는 싸구려들이죠. 이제 우리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담긴 하나님의 빛을 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장식 불빛들의 눈길을 빼앗겨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빛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사러 분주하게 돌아다니느라 또 그것을 포장하느라 크리스마스의 참 선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생명을 놓치고 맙니다. 화려하고 반짝이고 폼나는 장식을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 장식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놓쳐버리죠. 우리 미화부장이신 윤진아 집사님께서 아주 이쁘게 잘 꾸며놓으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포인세타도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했어요. 왜 크리스마스 나무를 놓을까요? 왜 그 많은 나무들 중에 초록색 뾰족한 저 나무를 놓을까요? 계절의 변화와 상관없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한 것을 분명히 지키시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집안에 놓는 겁니다. 또 하늘로 향해 있는 그 뾰족한 가시들은 하늘로 향해야 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꼭대기에 보면 아름다운 별이 있죠? 왜 저 위에다 별을 달아 놓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 별을 보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도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분의 장성한 분량까지 좇아서 성장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보면 유리로 만든 동그란 그 오나먼트 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답게 꾸며진 그 유리 볼들은 우주를 상징합니다. 세상 만물들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아름답게 반짝이는 그 유리볼들은 나무에 달려 있을 때 참 아름답죠. 나무에서 떨어지면 쨍그랑하고 금세 깨져버립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어야 그때 아름답고 그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 촛불을 밝힙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도 세상의 빛입니다. 어두울 때 빛이 필요하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이 어두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빛뿐입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 나는 벨을 갖고 있어요.
길 잃은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와 이 종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따라서 주인을 찾습니다.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묵상하면서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따라가야,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그 인도하심에서 멀리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 이렇게 잡아 끄시는 지팡이가 있어야 돼요. 예. 사탕이 크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죠? 예. 목자들이 한 손에 막대기, 지팡이 들고 다니면서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지켜줍니다. 또 잘못 엄한 데로 가면 그 양을 끌어서 보호해 주는데 이 지팡이를 사용하죠.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으면 무슨 글자가 되죠? 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지저스를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죠. 또 저 뒤에 보면 동그랗게 크리스마스 장식이 붙어 있습니다. 리스라고 이렇게 부르죠. 동그랗게 계속 이렇게 되는, 끝나지 않는 그 동그라미는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을 의미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 네버엔딩 하나님의 사랑,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쌓여갑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우리가 선물도 두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완전히 선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찢기고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 대신 재판받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추악하고 더럽게 그 모든 것을 참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돈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값진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직 이 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중요한 것들,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알려줘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참된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제사장 하나 설득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이 죄악 가득한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사가랴가 살던 당시 사람들은 몇 세기 동안 메시아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여러 나라들에 의해서 패배당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장기판의 졸처럼 그리스도 제국의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로마 제국에 정복당하고 나서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칼과 창에 의한 잠시 동안의 평화였죠. 참된 평화라 할 수 없고 그냥 이제 전쟁이 없다라는 의미에서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었던 어둠은 영적인 어둠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천사가 와서 사가랴를 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입을 막아서 그가 드디어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자신의 나이든 아내의 다투던 태가 열려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고 사가랴는 참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어 중요한 소식을 전하자 사람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침묵을 깨는 데 필요한 도움이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가랴에게는 참 빛을 볼 수 있도록 또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천사보다 더 뛰어난 진짜가 있습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머무시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서 우리로 세상에 이 기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은 참 어두운 세상입니다. TV를 틀어서 뉴스 보는 게 참 두렵습니다.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길을 밝혀주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린 그걸 다 본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침묵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하십시오. 여러분, 참 빛을 보셨습니까?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영생을, 그리고 풍성한 그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침묵을 깨시고 세상을 향해 외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사가랴의 본을 따르십시오.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면 됩니다. 찬양하기 딱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일상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주님의 은혜로 대하십시오. 한아름에서, 월마트에서, 타겟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그 모두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들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가랴가 드렸던 감사의 찬양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옛적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신 하나님, 긍휼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운 중에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신 하나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빛의 나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주일 아침 교회에 오면 수많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제 설교도 메시지 중에 하나죠. 찬양팀이 인도하여 부르는 찬양 한 곡 한 곡이 참 아름다운 곡조에 있는 설교입니다. 성가대의 찬양도 그렇죠. 화음을 이루며 들려오는 천상의 메시지죠.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부르는 찬송가도 그렇습니다. 또 몇몇 속들은 주일 오후에 모여서 속회 모임도 합니다. 주일 하루에만 듣는 메시지가 수없이 많죠.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나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예배가 끝나고 친교가 끝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주차장으로 차에 타려고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의 메시지는 오롯이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세상은 주일 아침에 교회로 오진 않아요. TV를 틀어서 목사님의 설교를 보지도 않아요. 찬송가를 꺼내서 찬송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삶뿐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야만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어느 교회에 있다고 해도 그들이 굳이 찾아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보지도 않죠. 찬양을 찾아 듣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볼 수 있고 그들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설교는 여러분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개 달린 천사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늘 살아계시는 세상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그 밝은 빛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비추게 하십시오. 이 기다림의 계절에 여러분 침묵을 깨세요. 그리고 복음을 정말 이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